오늘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삶의 분기점, 변곡점,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매일매일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의 현장에 서 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아니면 환경을 보고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면서 뒤돌아서야 되는 건지를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결정해야 될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 보이콧입니다. 가나안 보이콧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 앞에 이제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이콧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나안 땅을 보이콧하고 그들은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아니,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데,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의 눈에는 전혀 기쁨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눈에는 전혀 감사함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고, 자기들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은 절대적으로 불리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이성의 판단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 가나안 땅을 보이콧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회심리학에 자기 귀속이란 말이 있어요. 자기 귀속이란 말은 어디론가 돌린다는 거. 문제가 왔을 때 어디론가 돌리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귀속, 자기 원인 귀속이 있고 타자 원인 귀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사람이 있고, 타자 원인 귀속은 이 사건, 이 어려움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유형이 자기 귀속형이 있고, 자기 원인 귀속형이 있고, 타자 원인 귀속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에게 정말 축복된 환경이 생길 때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원인 귀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일이 이렇게 잘 돼서 내가 정말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으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된 거지. 타자 원인 귀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아플 때, 고통당할 때, 그때는 심각하게 원인을 찾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 형태가 뭐냐면 타자 원인 귀속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이 누구 때문이며,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누구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야.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타자 원인 귀속을 할 때 그 공동체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원인 귀속형으로 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후회가 나타납니다. 그게 신앙으로 나타날 때는 회개로 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맞는구나. 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러지를 못했구나. 이제라도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며 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무릎을 꿇고 바로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자기 원인 귀속형의 사람이에요. 타자 원인 귀속형의 사람은 이제 뭐가 나냐면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원인 귀속형의 사람은 후회와 회개가 나오지만, 타자 원인 귀속형의 사람은 원망이 나와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이 일이 이렇게 그르쳐진 것은 누구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고 부모 때문이고, 이렇게 가면 그 가정은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특별히 자기 원인 귀속형의 사람은 그 삶의 어려움을 점프해서 행복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고, 타자 원인 귀속형의 사람은 그 잘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유형의 사람은 끊임없이 불행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돼요. 그런 비슷한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서 사귀면 나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귀속시키는 순간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이제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 한번 볼래요? 27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 27절 말하는 이 사람이 타자 원인 귀속형의 사람이거든요. 장막 중에서 뭐하여? 원망해.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심으로? 애들 때 그러죠. 야단치면 뭐라 그래요? 다 똑같죠. 엄마 나 미워하지? 아니 자기 잘 되라고 내 자식이 아니면 야단칠 필요가 없죠. 내 자식이면 야단 안 칩니다 절대. 왜 야단쳐요? 내가 걔한테 뭔 싫은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야단치는데 그때 철이 없을 때는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엄마 나 미워하지? 그런다고. 모를 때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심으로? 미워하심으로. 미워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사람들에 넘겨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그 사람들한테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작용을 합니다. 상승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화돼. 점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엘리베이션 효과가 일어납니다. 쫙 올라가는 거예요, 원망이. 원망이 엘리베이션 효과로 나타나는 사람은 그냥 팍 터트려 버립니다.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집에서도 막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죠. 밥 먹다가 갑자기 폭발을 합니다.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에 가서 자기 기분만 안 맞으면 막 터트려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타자 원인 귀속형의 사람이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흡사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할 때 그들을 건져내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어디 있는 거라고요? 구약에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바울이 한 말도 전부 구약적인 배경을 베이스로 해서 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할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Inherit the earth. 땅을 상속받는다는 그것은 법적으로 상속자가 마땅한 권리로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옆집 아저씨가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 땅이 10만 평이 있대. 근데 물려줬대.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10m 옆에 사는데요? 그럼 나한테도 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그 사람은 법적인 상속자가 아니에요. 아니,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법적인 상속자가 아니면 나하고는 1%도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미국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법적인 상속자라면 그 땅은 100% 내 겁니다. 그 정도로 상속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면서도 크면서도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생각하면 온유한 자는 그냥 조용하고 그냥 아무것도 무골호인처럼 사는 걸 온유한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게 전혀 그게 아니라 그러죠. 우리가 지지난주일 말씀에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길들여진 사람, 훈련된 사람이에요. 지 멋대로 날뛰던 사람, 이래 빡 터뜨리고 저래 빡 터뜨리고 이러는 사람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이 그 말을 타고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전장터를 향해서 이리야! 하고 박차를 가하면 어딜 향해서 달려가요?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 전장터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보통 말 같으면 가다가 어떻게 돼요? 딱 서가지고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길들여지고 훈련된 말은 가는. 그게 바로 온유함. 안나우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안나우라 그래요. 헬라 말로 브라이테스라 그래요. 그 온유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정말 훈련되고 준비된 그 온유한 사람들이 뭘 차지할 것이요? 쉽게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구약적인 배경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냥 마태복음 읽으면서 그냥 그럼 온유한 사람이 뭐 복이 있는 거 그건 맞는데 온유한 사람이 뭐 땅을 차지한다 그거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나온 이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에서 갈 거냐 안 갈 거냐 결정해라라고 했을 때 예스 아멘 하고 그냥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뭐 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어디서 하던 거예요? 애굽에서 하던 거 아니에요. 400년 동안 아주 그냥 지겹게 그 조상의 조상들로부터 뼛속 깊이까지 매일 할 수 없이 했던 그 우상 숭배. 그거를 어디서도 하냐면 광야에 와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다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들어와도 미신기가 많은 거예요. 이게 지워지려면요 한참 지나야 합니다. 한참 성경 말씀으로 내가 정말 무장되고 내가 변화되고 이 세상에 있던 거 이게 씻겨나가는 그냥 한 번에 씻겨나가는 게 아니야. 내가 어느 순간에 기도 충만하고 손 들고 기도했다고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그게 순식간에 씻겨져 나가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계속해서 야 애굽이 더 좋잖냐. 애굽이 더 좋잖냐. 그때가 더 좋았었는데 안 믿을 때가 더 편했었는데 그렇잖아요. 안 믿을 때가 편하기도 편했고 더 좋았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그 다음에 음행하다가 음행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름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들이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을 망가뜨리려고 생각하다가 결국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 미인계를 쓰면 저것들이 다 무너질 거다 해서 미인계를 써가지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23,000명이 나중에 죽잖아요. 음행하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하다가 하나님 막 시험하는 거예요. 네 번째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그게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뭘 당했느니라? 멸망했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어 너희는 이러한 사람 우상 숭배한 자 되지 말고 음행한 자 되지 말고 시험한 자 되지 말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정답을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아무리 광야 생활 가운데 지금 이거 광야 생활 아니에요? 어려운 시험이 닥쳐도 다 뭐 할 만한 것이다? 감당할 만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믿을 만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쪽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감사함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 이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뭐라는 거예요? 거긴 거인족이 산다는 거예요. 성벽이 하늘 끝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 이성의 소리가 막 크게 들리면은 순종 못 합니다. 감사도 안 나와요. 그때는 여기처럼 타자 원인 귀속형의 사람은 거기서 이제 원망을 터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정말 자기 원인 귀속형의 사람인지 타자 원인 귀속형의 사람인지를 잘 분별하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상상이 돼요? 바다가 갈라지는데 배 타고 걷는 것도 아니고 바다가 갈라지는데 바다가 마른 땅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온 백성이 기뻐하며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그게 2주도 못 갔어요. 2주도 못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왔어요. 수르 광야로 들어왔는데 광야 다 사막 아니에요. 생전 처음 사막을 밟아본 거예요. 노예 생활하다가 생전 처음 사막을 밟아봤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만 명, 250만에서 300만 명이 물을 먹으면 한 끼에 물 한 모금씩 먹으면 몇 톤 필요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이 물통 차고 왔어도 그거 순식간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없이 하루, 이틀, 3일 막 목마르다.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요 뭐가 난다고요? 신경질이 납니다. 짜증이 나고 막 불만이 막 나고. 사람이란 게 그래.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은 병원에 있는 분들이 뭐하냐 아프니까 뭐만 나와요? 병원에 있는 분들이 짜증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 왜 짜증내냐고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건 자기 멀쩡하니까 감사하지. 아픈 사람은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막 짜증나. 여러분 3일 길을 걸어가는데 3일 길을 걸었는데 물 없이 걸어가니까 미칠 지경이죠. 미칠 지경이에요. 그런데 3일 만에 딱 물을 봤습니다. 그래서 막 쫓아가지고 그 물을 허겁지겁 먹었는데 외인 걸 다 토해버렸습니다. 다 토해버렸어요. 그거 다 먹다가는 내장이 녹아내릴 것 같아요. 다 토해버렸어요. 거기가 바로 뭐예요? 마라예요. 그 마라. 그래서 막 이제 원망이 막 머리 끝에까지 올라왔는데 모세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라 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꺾어서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던졌어요. 저 꺾어서 던진다고 뭐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보이콧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꺾어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더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쓴뿌리도 단뿌리가 되는 거예요. 쓴물도 단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정말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 역사를 보고서 다시 힘을 얻고 이제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림을 만나게 되죠. 거기 오아시스가 쫙 펼쳐지잖아요. 오아시스가 쫙 펼쳐지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 우리의 삶의 우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쓴물을 먹는 환경에서도 여러분 함부로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쓴물 먹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단물 먹을 때 감사하고. 그거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도 쓴물을 때는 막 힘들고 보니까 막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그 군대 체제를 갖추고 행렬을 갖추고 레위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네 지파식으로 해서 정렬을 갖추고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군을 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전에 목전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오늘 본문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요. 자,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 사람들이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한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 뽑아서 정탐을 보내요. 그리고 12지파에 하나씩 뽑힌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서 가나안 땅을 쫙 탐지를 했습니다. 탐지해서 그들이 그 땅에 정말 포도가 얼마나 큰지, 어깨에 멜 정도로 그 큰 포도를 들고 오고 그 땅을 정말 다 정탐해서 왔는데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이
10명의 사람이 이제 그 땅은 뭐하고? 그 땅은 사람 삼키는 땅이다. 거기는 성이 하늘에 닿았고 거기 있는 사람 안악자손인데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된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19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에게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아멘. 시내산 떠나서 11일 만에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무슨 지점이라고요? 그 분기점이에요. 분기점. 내가 선택을 결정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가데스 바네아의 현장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 시간도 내 삶의 가데스 바네아예요. 내가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보이콧하고 하나님 말씀 딱 듣고 이건 나하고 안 맞아 하고 말씀 보이콧하고 내가 뒤로 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이콧하는 사람은 이성이 너무 강한 사람, 자기 이성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이성의 특징이 뭐라고요? 두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추리 능력, 두 번째는 비판 능력. 이게 이성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추리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추리한 거예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된다? 거기 가면 다 죽인다.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평온합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추리를 한 거예요. 얘기를 듣고 그 땅에 가면 산다 죽는다? 죽는다. 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치십시다. 추리를 해요? 개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인간은 추리를 합니다.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2명만 긍정적인 얘기,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대 2로 이게 판세가 확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투표해서 민주주의로 갑시다.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에 있는 방법은 2명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된다고 했으면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이성이 강한 사람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성이 강한 사람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평온한 상태인데 거기서 방성대욱하고 울었어요. 밤새도록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50만에서 300만 명이 밤새도록 울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BTS가 여러분 영국의 웸블리 거기서 6만 명이 모여서 했다고요? 그건요 진짜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6만 명이 아니고 60만 명도 아니고 거의 250만 명, 3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그 골짜기에서 막 울어 제낀 거예요. 울어 제낀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추리 능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슨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비판 능력이에요. 딱 듣고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누가 이제 이렇게 옷 입고 다니면 어떤 사람 막 칭찬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어떻다, 색깔이 뭐 어떻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죠. 비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내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내가 갈 것인가? 감사하며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콧하고 뒤로 돌아설 것인가? 여러분 뭘 선택해야 돼요? 감사하며? 말씀은 그런데 내 삶의 현실은 가면 뭐 한다? 죽는데. 누가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얘기해 준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의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축복의 장소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모세가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너희들 앞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공포스러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 이 주저하지 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부서진다, 깨진다 그런 뜻인데 마음이 부서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깨지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하게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진군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성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기 때문에. 10명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서서 40년 동안 고통스러운 길을 가게 됩니다. 보이콧했어요. 왜 보이콧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들은 게 아니고 사람의 말을 크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목적은 출애굽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고요. 그게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뭐 하더라? 더하더라, 승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정말 하늘나라의 상을 받게 된 거야.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적인 배경에서 신약에 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진 거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말씀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심으로 볼 때는, 이성으로 볼 때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갔다가 큰일 날 것 같거든. 손해볼 것 같거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훈련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뭘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가나안 땅이 이야기하는 그 터미널의 본질은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감사함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거 별로 감격도 없고 그냥 에베소 교인들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자기 원인 귀속형의 사람은 빨리 그 문제를 찾고 회개하는 데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다?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다. 따라서 나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타자 원인 귀속형의 사람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아내는 남편한테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그런 가정의 행복은 사라진 지 오래죠. 정말 행복한 가정,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 다시 뭐가 찾아와요? 행복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에. 그게 뭐예요?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며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것은 시작점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뭐예요? 끝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끝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후퇴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가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let me see, 글쎄요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성의 생각이 나를 막 점령하고 하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어요? 영적인 생각이 아니고 무슨 생각? 이성의 생각이 그를 점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성의 생각에 점령당했는데 그걸 성경은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죠. 결국 가룟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도 보이콧하고 뒤돌아서야 되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28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보이콧하게 되냐?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한도다 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 얘기 듣고 이제 마음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뭐하게 하여?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어디에 닿았으며? 실제로 이래요? 그러니까 과장법을 쓰는 거죠. 사람들은요 뭔가 부정적인 사람들이 과장법을 씁니다. 뭐 좋은 것도 과장법을 쓰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예전에 그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수교 맺혀지기 전에 그때는 준공이라 그랬어요. 그 중공 비행기 여객기가 춘천에 불시착한 적이 있었죠. 춘천에 불시착했는데 그 사람들 우리 정부에서 아주 극진하게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최고조 버스를 태우고 영동고속도로를 향해서 서울로 딱 데리고 왔는데 서울이 그때 빌딩이 제일 큰 빌딩이 30몇 층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가지고 한국에 가니까 100층 빌딩이 막 수두룩하더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30층짜리 빌딩이 몇 층으로 보였어요? 100층으로 보인 거예요. 그때 중국의 산업은 거의 농업이 거의 주였었죠. 거의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커도 내 마음이 좋으면은 그거보다 훨씬 크게 보는 거죠. 또 요만큼 좋게 내가 좋아 보이면 요만큼 좋은 것도 얼만큼 좋게? 이만큼 좋게 얘기하고 내가 싫으면은 요만큼 싫은 것도 얼만큼 싫게? 이만큼 싫게. 그래서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상승작용을 하고 확산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은 그렇게 상승작용이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근데 안 좋은 말은 상승작용, 확산작용이 이거는 상상할 정도로 막 퍼져나갑니다.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이 진실은 밝혀진다 그러는데 안 그런 경우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실이 꼭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에 의해서 한 국가도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완전히 괴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이런 말을 막 떠들었습니다. 29절 말씀 읽어볼래요?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모세가 이전에 너희가 경험해봤지 않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다 해줬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나왔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왔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다.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 싸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여러분 입에서 항상 감사의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들은 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어요. 그렇죠? 이미 광야에 들어온 것은
그들이 광야에 들어올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스스로 박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자격은 얻었는데 그 자격을 스스로 자기들이 박탈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돌림으로 박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내가 풍성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는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오늘부터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내 생각으로 이게 정말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부정적인 말의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찾아오면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그 궤변이 먹힐 때가 있다니까요. 민수기서 1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그 전책 민수기서 1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찾아두시고 민수기 14장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회막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 보세요. 내가 무엇으로? 전염병으로 그들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안아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기를 키울 때 우리가 안고 다니잖아요. 물 건널 때도 어떻게 다녀요? 안고 간다고. 아기가 한 일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디에 앉히기만 하면 돼요? 안기기만? 부모님 품에, 엄마 품에 안기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거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안아서, 한번 오늘 본 말씀 1장 31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서 1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안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아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안아서 인도하실다는 거예요. 안아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화살이 날라오면 엄마가 화살 맞아요? 아기를 화살 맞히게 해요? 예? 위험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엄마는 아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화살 맞고 내가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아기를 포기하지 않는 게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백성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이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원망을 하고 그 원망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1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이 막 원망하죠. 우리를 뭐 하심으로? 미워하라. 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 잘하는 사람은 보통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타자 원인 귀속형의 사람은 보통 이렇게 삶의 스타일이 보면 언어 표현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원인 귀속형의 사람은 함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러분,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여러분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병사들이 뒤쫓아올 때도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나중에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다 공급해 주셨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거 이제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타자 원인 귀속형의 사람이었다면 이제 자기 원인 귀속형의 사람으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여러분 하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감사함으로 결정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뭐 하는 거 보면 안다고요? 결정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말을 아무리 천사처럼 말해도, 말을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처럼 말해도 결정하는 걸 불신앙으로 결정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결정한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도 똑같습니다. 다 믿음 좋은 척해도 결국 환경이 그러니까 막 원망을 터뜨려내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갑시다 그랬잖아요. 누굴 따라가야 돼요? 누굴 따라가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그들은 보이콧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이콧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태까지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다 가데스 바네아에 묻어버리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신앙의 전진을 다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제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나 말씀에 싸우니 이 가나안의 축복을 차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